찬양단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날로 부흥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네. 인원이 더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새벽이슬 청년부 안녕하세요. 네. 우리 조전사님이 지난주에 새벽이슬 청년부 줄여가지고 세리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아름다운 세리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런 아름다운 세리들. 네,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주님 십자가만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저와 조전사님이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기도 고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우리 청년부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렇게 기초를 좀 잘 쌓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 튼튼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설교와 또 셀라눔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를 바로 Being Built Together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주보 맨 앞면을 보시면 Being Built Together라는 주제가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 바로 이 주제의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제 성구로 잡고서 6개월 동안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주제들은 바로 예배, 그다음에 말씀, 기도, 칭의, 성화,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말씀과 기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이 칭의와 성화는 이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이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그것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주제를 놓고서 저와 조전사님이 함께 셀 나눔 교제를 또 만들고 한 달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 이 새벽이슬 청년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정말 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주일 예배 시간이 몇 시죠? 네, 주일 예배 시간은 2시입니다. 그렇죠? 오후 2시입니다. 2시 분 아닌가요? 2시 분 아니죠? 2시 5분 아닌가요? 네, 2시 5분 아닙니다. 정각 2시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정각 2시에 청년부원들이 과연 몇 명이 와 있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 청년부원 인원수를 카운트하는데 이 인원수 카운트를 거의 예배가 끝날 때가 돼서 인원수를 카운트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예배 시작할 때 모인 인원하고 이제 예배 끝날 때쯤 이제 말씀 시작하고 이제 예배 끝날 때쯤 모인 인원의 차이가 한 많게는 30명까지 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30명 이상 날 때도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예배 시간에 좀 늦을 수도 있고 또 차가 막혀서 좀 늦을 수도 있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시간에 맞추지 못해서 늦게 가셔서 비행기를 놓치실 분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 비행기 시간은 잘 맞추지만 주일 예배 시간은 잘 맞추지 못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다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배라는 말, 그 한자의 뜻을 풀어보면 그 예를 갖춰서 절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영어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표현 월십이 있겠죠. 이 월십은 worship 플러스 ship. 그러니까 worship는 뭐 가치라는 거고 ship은 신분 뭐 이런 뜻인데 이 두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풀어보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월십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예배하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 샤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bow down, 엎드리다, 엎드려 절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 역시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마치 이 왕에게 그 백성들이 엎드려서 예를 표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단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봐도 사실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완전한 대답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예배에 대한 정의에서는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우리가 드린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이 대답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두 가지 개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냐라는 질문.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답은 모든 분이 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만약 이 브로드웨이 공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관객석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마치 이 좌석의 구조가 관객석처럼 되어 있어서 여기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보고 있고 이 예배에서 우리가 마치 관객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 이 예배의 대상,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우리가 읽은 말씀 좀 앞에 나오는데 뭐였냐면 사마리아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중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언뜻 보기에는 동문서답 같습니다. 이 질문과는 상관없는 듯한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잘못되었던 것이고 그 잘못된 질문을 바로 잡으시면서 현명한 답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시오 만물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렇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그 가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엎드려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심지어 우리의 외모까지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시기 위해서 옷장에서 옷을 고르시죠? 그렇죠? 옷을 고르실 때 여러분 누구를 먼저 의식하십니까?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함께 예배 드리러 만나는 친구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으로 딱 들어오실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저 친구가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 생각보다 먼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구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이 나의 감정과 이 나의 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너무 목사한테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고음을 막 질러대면서 정말 훌륭한 찬양이다, 그렇게 내 자신에게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보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관람석에 앉아서 쇼를 보는 관람객처럼 그렇게 예배를 즐기면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분명하여질 때 우리는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좀 더 나은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것,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맞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잘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반드시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까닭은 앞서 말씀드린 이 예배의 정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것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그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막이나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신 아주 공식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원죄는 뭐였죠?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원죄는, 이 죄된 속성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잘못, 그 죄악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저질렀던 죄들,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인간, 죄인인 인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올려드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법도입니다. 이 제사 가운데 그 속죄함을 통해서 죄를 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던졌던 질문,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 질문은 구약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고 성소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던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갔다가는 하나님께 화를 입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장소에서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한 이후에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소통의 장소가 바로 이 성소, 성전이었고 동시에 그 성소와 성전은 의롭지 못한 죄인들이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단절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해진 장소, 어떤 장소가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구약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던 것, 그 갈라짐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어떻게 예배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속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예배의 중요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의 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와 구원 사역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 반복되어 기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하면서 그 사건을 이 예배 가운데서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이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진정을 담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역시 단순히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이, 그 십자가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앞서 만약 우리의 예배가 브로드웨이 쇼라고 한다면 그 예배의 관객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혹시 앞에서 누군가가 예배의 주인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가, 아니면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리더가, 아니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 자신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그리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